사실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엄청납니다. 정보의 홍수시대에 삽니다. 엄청난 지식과 지혜가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있잖아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공자나 석가나 그다음에 소크라테스나 그리고 예수 4명 중에 한 분인 성자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곧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예수 안에서만 영생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대적인 진리를 가지는 사람 속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로 상대적인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를 독선적인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아무것도 없네?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네? 매스컴 간데 보면 목사님들 얘기나 교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특별히 이단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뭐야 이거? 저 사람들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잖아요,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타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점점 화려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화려해집니다. 예배당이 화려해집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추세를 보면 내가 한 10년 전에 보면 교회들이 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그래 그 다음에 보면 강대상을 바꿔서, 우리 아직 안 바꾸고 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바꾸려고 은퇴할 때까지 안 바꾸려고 강대상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들마다 조금만 여력이 되면 큰 예배당을 짓고 카페를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면요, 더 화려한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게 중세 시대에 교회가 타락할 때 일어났습니다. 지금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나 독일의 쾰른 성당 같은 거 가면 어마어마, 입이 쫙 벌어요. 저는 쾰른 성당 가봤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걸 어떻게 지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주로 파이프 올겐을 갖다 놓고 막 천상에서 내려오는 소리로 예배를 드리던, 교회가 타락하면 할수록,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카타콤에 있었습니다. 지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저 동굴 속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면 화려해집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타락해지면 교직을 가진 교권주의자들이, 목사나 주교들이 교권주의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자기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온갖 성적인 부정과 물질적인 탐욕을 보이는 것이 교회가 타락한 증거입니다. 오늘날 텔레비전에 물론 이재록이나 김기동이 같은 사람들은 이게 이단이라고 지칭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지금 목사들 문제로 몸살 앓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증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에 꼭 같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진리와 그 진리를 믿는 삶이 다른 기독교라는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는 우리 머리로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믿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입으로 그냥 내 생각으로 예수 믿는다, 내 입으로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에 대하여, 내 자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열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안에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미 자신의 그 질문이 자신들이 거짓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먼저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그룹들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를 대표하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아서 총독에게 넘기기 위해서 간계를 꾸민 악한 계략을 꾸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있던 사건 있죠. 뭡니까? 포도밭에 농부들에게 대여를 해주고 갔는데 세금 안 내가지고 종들 보냈더니 괴롭히고 때리고 그리고 나중에 아들 보냈더니 죽였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하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그 버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 그게 그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는데 그때가 6월절이거든. 그 예루살렘에 이미 200만 이상의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어요. 종교적인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잘못 뇌관을 건드렸다가는 자기들이 돌에 맞아 죽겠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의 통치자로 와 있는 총독에게 이 사람을 넘겨서 죽일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같이 시작. 그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계속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딱 자기를 의롭게 생각, 자기를 의롭게 꾸며 가가지고 우리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 얘기하면 당신도 진짜 의로운 사람이고 당신 정말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안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무슨 말 이해가 되겠죠?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 서로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꾸민 거죠. 거짓말이죠. 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여기까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권력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유는, 빌라도가 와 있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로마의 총독이 파송대가 뭐하냐. 옛날 우리 그 일제시대에 보면 조선 총독부가 있었죠. 조선 총독부에서 뭐합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곡물들을 수탈해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총독부가. 제국주의의 목표는 뭐냐면요, 그 제국 아래에 있는 속국들에게서 전쟁이나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에게 있는 세금을 거두어서 제국의 부귀영화 그리고 제국의 확장을 위한 군사력을 키우는 데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그냥 우리가 세금 내고 안 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국주의 상황 속에서 세금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만약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반역자로 십자가형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하는 사람은 로마의 총독이 또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만약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군대가 주둔한 이유가 뭐냐면 세금 안 내는 집 들어가가지고 가산을 정몰하고 가족들을 감옥 집어넣거나 죽여버리고 그리고 세금을 탈취하기 위해서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의 가이사는 로마 황제거든요.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면요, 그 당시 백성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맞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을 성경에 뭐라 그러죠? 삭개오가 세리였죠. 세리는 어떤 놈? 나쁜 놈, 짐승만도 못한 놈.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들은 누구냐? 세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금 걷는 놈들. 그러니까 민중들은 세금 내기 싫었지만 왜가 군사력이 와가지고 뭐 자기 가산을 정몰해버리거나 가족들을 죽여버리거나 그걸 뺏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리가 와가지고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금을 거둘 때 진짜 마음 안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와서 아주 자기를 어렵게 얘기하면서 당신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세금 가이사에게 진짜 내야 되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연히 내지 말아야지, 사실은 내는 게 안 맞아, 이렇게 말할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딱 말하는 순간 딱 어떻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이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주고등학교 때 그런 짓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얘하고 제하고 이간질 하려고 하면 일부러 살짝 얘한테 물어보잖아. 쟤 있잖아, 지난번에 뭐 했는데 네가 상하나? 그럼 어떤 있잖아, 가가지고 있잖아, 쟤가 내한테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러면서. 그와 같은 얘기. 지금 예수님을 세금 내지 말라고 하는 사람으로, 선동꾼으로 만들어서 로마의 총독에게 죽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룟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금 누가복음을 지금 2년 동안 듣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야, 바쳐라. 그러면 바쳐라. 그러면 아이고 저거 로마의 눈치나 보고 뭐 어렵은 척 하더만은 아이고 별거 없구나, 백성들이, 민중들이 돌아왔을 겁니다. 그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절대로 자기들 바리새인들의 생각이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는 쪽이니까 분명히 바치면 안 된다라고 말할 것을 기대하고 물었습니다. 트릭을 쓴 거죠. 그거 딱 듣는 순간에 녹음해놨듯이 녹음해가 이 사람이 그 말 했습니다 얘기하려고, 고발하려고 그렇게 물어본.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냐면, 그거 너희들 가지고 동전 안 가져와 봐, 돈 가져와 봐. 돈에 보면 데나리온 돈에 뭐가 있냐면 그 당시 유통하는 돈에는 로마 황제를 총칭해서 가이사랍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는데, 가이사 아구스토스, 가이사, 예를 들면 뭐 그 가이사 누구 하여튼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그 형상이 새겨지면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는 세상에는 다 그 돈을 써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돈은 황제를 우상화시키고, 그리고 황제가 이 제국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 돈 함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눈치 보면서 살 때는 돈도 함부로 못 만들었어. 그만큼 이게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 돈은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 아니냐? 그럼 누가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으면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거 맞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했느냐면요,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는 돈은 절대로 성전에서 안 사용해요. 헌금도 못 내게 해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성전에 가기 전에 돈 바꾸는 사람 있잖아요. 지난번에 예수님이 환전상에 돈 바꾸는 사람 막 상 얻고 그랬다는 그 3주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데나리온을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랩돈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세켈이라는 유대식 화폐를,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을 바꿔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물을 사고,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걸 가지고 성전에 세금을 낸단 말이야. 그죠? 너 그거 성전세 낼 때 뭐가 내냐? 세켈로 내지 않냐? 랩돈으로 내지 않냐? 그걸 내란 말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통치를 너희가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이사에게 의무를 다해야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의무를 다해야지, 맞지? 그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읽고 시작.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네,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 해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선하도 연합이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두개인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지배하는 사람이 세 계층이었습니다. 하나는 헤롯의 세력들이었습니다. 헤롯은 이미 그 유대 땅 전역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고 갈릴리나 이쪽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빌라도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파송된 빌라도가 총독이 되어가지고 특별히 뭘로
그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이 로마의 총독에 관할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백성들에게 법이 적용되는 건 누가 하느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중심인 이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그 로마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으면서 어떻게 그 세금에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떠냐면 철저하게 현세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그러는데 그 민중들은 당시 유대 민중들은 다 부활이 있다 믿었어요. 그 종교 특권층들만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만, 사두개인들만. 그들이 물어보는 질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다음 읽어 시작.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 구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재밌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또 유대에는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볼 때 걸리는 게 뭐냐면 그 당시의 문화와 간섭을 모르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맨날 뭐 그냥 예언만 끝내버리는 건데 이게 재밌습니다. 이 모세가 일러주기를 이 말은 모세의 법 가운데 유대인들은 씨를 보존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형제가 3명 있으면 형님이 오늘 여기 7명 있잖아요. 그러면 큰형님이 형수님 결혼을 했단 말이야.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형님 집에 씨를 이어주기 위해서 형수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첫째 아이는 형님 이름으로 대를 입게 하고 둘째 아이부터는 자기 아이를 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어디 나오느냐면 그 창세기에 보면 유다가 자기 첫째 아들하고 다말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 아이가 죽어요. 그 둘째 아들이 결혼을 오난이 결혼을 했는데 형수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형님 대를 이어주기 싫어가지고 그 밤에 잠자리를 하다가 같이 안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 죽여요. 그 둘째를. 그러니까 셋째도 죽을까 싶어가 유다가 오히려 그 여자를 우리 셋째가 좀 클 때까지 기다려라. 아직 성인이 안 됐다 이러면서 기다리려 했는데 아이가 커도 자기를 동생에게 안 주니까 어떻게 하냐. 몰래 창녀로 위장해가지고 유다와 자기 시아버님을 꼬셔들여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재밌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우리가 그 유다의 자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거든요. 그 믿음의 조상에게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난 아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죄인, 우리 인간을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들까지도. 어쨌든 간에 그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왜 씨를 보존해야 되냐면 이 씨에서 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오게. 어느 씨에서 올지 모르니까 씨를 다 보존해 가는 거예요. 재밌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이 그걸 역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에는 분명히 형님이 죽으면 형수님을 취해서 아이를 낳으라 하는데 7 형제가 다 형수님을 취해서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아이를 못 낳고 죽었다. 그러면 죽고 나면 죽어서 부활할 때는 여자는 하나고 남자는 몇 명? 7명인데 누구 부인 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외통수죠, 외통수. 예수님 뭐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사두개인들은 현세적인 사람이니까 뭐뭐 생각하겠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자신들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가지고 딱 외통수에 걸리도록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나라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없다? 시집가고 장가는 거 없어. 그래서 예찬이하고 대명이 잘 살아라. 나중에 가서 뭐 우리 내 남편 그런 거 없대. 모두의 형제입니다. 모두의 자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는 특별하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특별하게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부간에 살고 했기는 했겠지만 이미 죽음을 통하여 법적으로 다 해제돼 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죽음을 통하여는 법적으로 다 해제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와 자매로 특별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둘만 특별히 사랑해, 모두가 다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했을 때는 천사와 같이 모두가 다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관계가 된다.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게 진짜 예수님의 전곡을 찌르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어떻게 봅니까? 죽음. 사람이 죽고 나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그런데 그건 기독교적 관점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죽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람에게 우리는 육체의 죽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모세에게 그래 얘기했잖아.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하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냐? 나는 하늘나라에서 누구를 모세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대면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이미 하늘로부터 주어진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나라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그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친구도 있죠.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엄마한테 얘기를 어릴 때 엄마한테 얘기를 엄마가 얘기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엄마한테 얘기할 거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 자전거가 필요해요. 안 사주면 굶을 거예요. 그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잘못하면요, 우리 신앙이 잘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는 믿음, 사실은 우리는요 이미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 이래요. 자, 우리는 보면 서연이가 있다가 만약에 죽으면 무덤에 묻힌단 말이야. 그러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몸을 입고 있다가 몸을 벗고 만나는 거야. 나사로가, 여러분 나사로 얘기 알죠?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서 거지로 살다가 어떻게 사람들은 어이구 안 됐다 하며 둘둘 말아가지고 개했나에 버렸는데 장사 치렀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어디서 보다가 부잣집 앞에서 얻어먹고 살던 나사로를 보다가 어디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네요. 하나님에게서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가 벗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가 벗고 있는가 차이. 근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어때요?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하늘의 세계보다 어디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 욕심도 내가 이 살고 있는 삶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몸을 입고 있는 것보다 몸을 벗고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래요. 바울은 고민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고민한 게 뭐냐면 차라리 뭐 하는 게 좋겠다? 죽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왜? 몸을 입고 있을 때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든 거야. 왜? 우리는 사는가 주는가는 의미 없다. 왜?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좀 힘들다고 아이고 나 그냥 갈랐다면서 막 내려 이러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로. 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신 데는 이게 중요해요. 자살이 지옥 간다, 난 그걸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뜻이 있어가지고, 아까 기호가 말한 대로 실패도 주고 아픔도 주고 슬픔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내가 좀 어렵게 됐다고 해가지고 내 생명을 내가 끌어버리는 거, 주권자인 하나님을 마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누가 혹시 젊어서 하늘나라에 갔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혹시 내 아이가 사랑아이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갔다 평생 가슴에 한이 돼가지고 못이 박혀가지고 우리 형제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갔다 그게 가슴에 아빠가 산다면 그건 유교적이에요. 그건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살 것인가 육신의 몸을 벗고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실 것이다. 그게 무슨 아이고 미안. 우리는 장차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착해지고 교회 다니면 남한테 욕 안 하고 교회 다니면 거짓말 안 하고 틀린 얘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은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가 지금 우리는 삶과 죽음의 의미가 없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산 자들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반응을 한번 볼까요? 시작.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이 없습니다. 서기관은 바리새인들 부활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부활들은 바리새인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였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했으되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42절 올려놔 보세요. 4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한 3일 뒤에 죽을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지금도 기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합니다. 다윗의 뿌리로 와가지고 다윗같이 위대한 왕국을 만드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말은 다윗이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국기가 별이죠. 그 별이 뭐냐면 다윗의 별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올 걸 기대합니다. 어떤 메시아?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진 메시아가 와가지고 온 세계를 통일할 그런 메시아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까 2절 올리라고 했는데 42절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아니 다윗이 자기 아들 보고 내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께서라는 말은 그 앞에 주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내 주는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야, 너 생각해봐라. 아니 어떻게 만약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면 그 후손을 보고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국을 만들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을 건설할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고소할 때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와가지고 네가 왕이냐? 그렇게 그래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나라와 다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정치적인 왕국을 건설할 왕이 아니라 하늘 왕국을 건설하러 온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주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같이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설교 본문을 길어서 미안한데요. 이겁니다. 뭐냐면 서기관들이요. 이런 우리 서기관들은 사실 지금 목사들입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목사들이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설교 시간에 주로 하얀 가운 입은 거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안 입었지만은 이렇게 하얀 가운 입거나
검은 가운 입고 있죠. 그래가 또 뭐 하느냐나 파란색 이런 거 기독교 방송 이런 거 봤죠? 예, 또 그런 교회에서 혹시 다니는 분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끼짓지 마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 교회 그래 안 배웠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뭘 드러내려고 하냐면 그 옷 자체는 권위를 드러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경찰관들은 무슨 정복을 입고 경찰관 우리 한성찬 형제 경찰관인데 성찬 형제가 저렇게 옷을 때 우리 경찰관 느낍니까? 아니죠. 저때 뭐 야 자세히 봐 이러면 왜 형님 뭔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제복 입고 딱 와가지고 삑삑 하고 우리 빡 써야 돼요. 목사도 그 관계없어 그는 제복을 입고 왔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 지금 세환이나 예찬이가 우리 여기 볼 때는 아이고 세필이한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가면 그래도 중이 대위야 가서 우와 이런 말이에요. 왜? 이 옷이 자기들의 권위란 말이지 옷이. 예. 그러니까 목사들도 뭐 어떤 그러니까 여기 서기관은 어떤 거냐면요 긴 옷을 입고 술을 이 말은 야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가졌다는 그걸 막 더 화려하게 하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더 옷수를 넓히고 이해가 됩니까? 마치 이 옷으로 지금 예를 들면 그 캐톨릭의 그 추기경들이나 캐톨릭의 교황 보면 맞죠? 그럼 사람들이 그 앞에 못 들어 와 교황님 그러잖아. 그게 뭘 얘기하느냐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권위가 뭐냐? 기독교의 권위는요 목사, 장로가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권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선생이 될 수 있는 건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야. 축구장에서는 내가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권위를 인정하는 거지. 안 놀라네? 거기 가가지고 내가 설교하고 이런 바보면 바보. 거기 가가지고도 야 뭐 어디야 저 JMS 전명숙 서기가 그런 말 있잖아. 그 이단들 다 그러는데 그 이단들 보면 재밌는 게 있잖아. 전명석이 하면 물 쫙 비해가 지가 골 넣는데 골키퍼도 이러면 공치가 아픈데 미쳤다 그거. 오늘날 우리가 잘못하면 이거는 꼭 이단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목회자들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자신이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누르려고 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이건 잘못입니다. 어디 네가 목사한테 대들어 어디 네가 장로한테 대들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개혁교회는 물론 여러분 나한테 따라들으면 되겠는데 내보다 많은 사람 별로 없는데 나이는 있잖아. 내가 그래도 내가 얘기는 그 축구장에 따라들어 그런 말 아니다 받대 제발 뭡니까 뭐 나 같은 거 알면 이렇게 하면 안 된대. 그래도 내가 나이가 있는데 내가 얘기는 어제 우리 이제 토요일 날 같이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 밥하면 식사하러 갔어요. 가가지고 그 우리 6천원짜리 뷔페집 가서 뷔페집 가가지고 잘 먹고 이제 한참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 관리 집사님이 내가 막 밥을 거두는 거야. 그 밤 3명 우리 박 목사님 내가 앉아있는데 막 거두더라고.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그래도 제가 권위자를 섬겨주고 여기서 권위가 뭐 있는데 형님이 제일 큰 권위가 안 가 있습니까? 여기는 목사 장로 없어요. 목사 장집사님이 내가 형님이잖아. 그럼 내가 해야지. 우리가 목사님이니까 어느 자리에서든지 높임을 받아야 되고 상석에 앉아야 되고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게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하면서 말은 안 듣잖아. 그렇게 하면서 말씀은 안 듣잖아. 말씀대로 안 살잖아. 다 숨어가 딴짓 하잖아 다. 우리가 그건 안 해도 앞에서 어떻게 잘해? 아니고 말씀 앞에서 그가 가르치는 말씀이 진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목사들이 한 얘기예요. 지금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막 자기를 거룩하게 보이고 자기를 대단하게 보이고 옷수를 달고 막 잔치에 상석에 앉고 시장에 가서 높은 자리만 앉고 그렇게 하면서 뒤로는 기도도 막 거룩한 척하며 기도하는데 뒤로는 뭐하냐? 가난한 가부의 가산을 탐내고 그걸 가져가는. 이게 오늘 그러면서 그들 심판에서 그 얘기합니다. 자,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결론 내릴게요. 한 가지 적용입니다. 한 가지 적용. 우리는 영혼을 삽니다. 우리는 뭘 산다고요? 영혼을 삽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의 삶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육신의 옷을 벗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그 옛사람 육신의 옷을 벗어버린다. 육신의 옷은 벗어버리. 낡아져서 벗어버리. 언젠가 우리 때가 되면 육신의 옷은 벗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삶은 이 땅에서 얼마나 부귀영화 누릴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갖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보세요. 눈에 보이면 마누라가 눈에 안 보면 바람도 피우고, 엄마가 눈에 안 보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여, 이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합니다. 목사님이 좀 많이 아는 것 같아. 몰라? 나도 잘 미안. 잘 몰라. 내가 어제 성민이 설교하면서 가슴이 뛰었거든. 근데 조금 알았어. 하나님 나라의 그 개론의 의미를 더 깊이 좀 알았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잔치는 끊어지지 않는 사실을 어제 내가 설교하면서 굉장히 동안, 오늘 내가 영원히 산다는 이번 주간 이거 묵상하면서 이거지, 그래. 이제 더 이상 내가 성도들, 오늘 낮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성도들 중에 아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 보낸 분들 계시거든요. 내가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왜?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것자가 없다.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히 산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금 엘리야서 그렇게 얘기했죠. 뭐라 얘기했습니까? 영원하지 않는 삶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얘기할게요. 진리는, 따라하고, 진리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 사실 저는 이게 제 목회 핵심입니다. 16년 동안 걸어오면서 제가, 우리 서은성 집사는 알지만은요, 진짜 제가 16년 전에는 이것보다 더 했습니다. 진짜 성질도 못 됐고, 축구하다가 막 못하면 서입사 패스하라 이러면서 제일 종호가 축구를 잘하게 된 건 다 내 때문입니다. 내가 입을 쫓아가지고. 우리의 삶은 완성된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결심했던 게 뭐냐면요, 나는 지금부터 내가 가르치는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으로 목회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두 사람이 걸어온 길입니다. 큰 교회에 말하지 않겠다. 큰 예배당을 짓지 않겠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 두 사람이 깨닫는 대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하루하루 변해가겠다. 진짜 오늘 제가 우리 전지수 왔나? 전지수한테 내가 이랬거든. 지수가 토요일 날 보니까 이런 일 하지 말라고 다 얘기하는 거다. 공개적으로 얘기한대. 하양에 있지, 그 굴다리 있지, 굴다리 밑에 그 길을 크로스 하는 거야. 깜짝 놀랐지. 내가 차가 다니는데 그 크로스 길을 그나하는 거야. 난 지수의 생명이 안타까워 오늘 아침에 불렀어. 어제 그날 바로 전화 안 묻는 그래. 오늘 지수야, 니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내가 모양실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니는 안 그러나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 진짜 내가 그러는 거야. 아니 어제만 해도 내가 어제 지수 그걸 보고 저거 위험한데 저거 안 되는데 그래 놓고, 내가 어제 결혼 주례하고 결혼식 마치고 그 다음에 두 사람 신방하고 제자훈련 마치고 또 누구하고 얘기 밤 10시나 돼서 집에 들어가는데 너무 피곤하고 소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 앞에서 있잖아, 저쪽으로 들어오는 파란불 있잖아, 알지? 저쪽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불일 때 그때 차가 이쪽으로 지나가지 않잖아. 내가 지나갔다는 거야. 그게 나야. 지수는 안 해. 나 똑같아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그러면 다 그래 사는 거지 뭐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나는 그렇지 않는가 돌아보고, 어떻게 나에게 그게 있으면
나부터 고치려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돌아봤으면 더 좋았을 거야. 지수야 있잖아, 나도 그런 사람인데 우리 그러지 말자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거야.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다가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할 때 기분 나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대명이가 뭐라고 큰 소리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에 참. 서희사님 박지사님 뭐라고도 우리 남자들 치부가 드러날 때 고함을 더 크게 치는 아주 못된 모성이 있습니다. 김홍훈 집사님. 그때 우리의 반응이 뭐겠습니까? 그래 여보, 그래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바로 그래. 우리 남자들 축구를 갈 때면 많이 다 하잖아. 막 하세요 하잖아, 많이 다 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제 속마음 뭐고 자기 축구하고 싶은 거잖아. 네. 난 하루 종일 가는데 좀 봐줘. 그러면 이거 좀 튼튼해야지 뭐 찌뿌다 그래. 여보, 내 솔직하게 여보, 난 정말 축구를 너무 좋아하거든. 나 이거 하면 일주일 동안 당신을 위해서 뭐든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막 나는 정직하게 말하는 거야. 내가 결론이 뭐냐면요, 사실은 지금 기독교의 제일 큰 문제는 목사들부터 가르침과 삶이 너무 불일치한 거예요. 가르치기는 계속 가르치고 말하지만 실제로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기독교는 이미 한국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떻게 펼쳐가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완성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겠지만, 죄와 허물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겠지만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어떻게 살자고요? 우리 삶을 진리를 말로 하지 않고 삶으로 가르치고. 여러분 교사들 하는 친구들 자기는 회개할지어다 회개하고 성경도 한 줄 안 보고 이러면서,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 이러면 성경만 읽으세요. 말이 돼 이게? 우리 학생들이지만 우리 청년들 교사들이지만 100% 그렇게 살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나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변화. 사실은 기독교는 변화입니다. 기독교는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 그래서 5년 뒤에 10년 뒤에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과 처음에는 기호가 내가 목자 되겠나 막. 나도 생각하고 너도 생각하고. 아니 저 목자 중에 기호가 제일 어리지? 누구? 하병 공자 놔두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삶을 진리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삶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